예의 범절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존중의 자세, 존중의 태도를 말하죠.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앉아 있는데 상사가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 그렇죠.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 있는데 나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상사가 들어올지라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춤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내내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의와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체면입니다. 우리는 내 체면도 있고 상대방의 체면도 있고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면 나의 체면도 지키고 상대방의 체면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삽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꼭 늦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따끔하게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이 미안해 오다 보니까 차가 막혔어 늦었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늦게라도 왔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 때가 있죠. 그런 말들 속에는 옳고 그름보다도 내 체면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밝히 드러내서 내 체면이 깎이는 거 어떻게 되느냐?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도 조심해야 되죠. 부부 사이라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부부 사이의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아내의 감정을 공감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왔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 301호 아줌마 있잖아. 301호 아줌마 애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301호 아줌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여보 어딜 가나 저런 여자 다 있어. 괜히 저런 여자한테 신경 쓰면 당신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 쓰지 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아내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감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아줌마도 자네 때문에 힘들어. 그 아줌마만 힘든지 알아? 나 없는 말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나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자네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 잘 기억해야 돼요. 공감해줘요. 공감.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말은 하지 않고
서로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한 말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대로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적당한 선에서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격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고쳐나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만 위로하고 격려만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만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눴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네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 복되게 해 주실 거야.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너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금 힘든 거야. 이런 말은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체면을 지켜주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지혜가 필요할 때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냉정하게 경고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아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5절에서부터 6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축복의 말씀보다도 3배 이상의 분량이 저주의 말씀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분명하게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축복받으라고 따라하라면 잘 따라하는데 망한다 하니까 잘 안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합시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네, 그 말씀.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망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일상에서 쉽게 못하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아가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체면을 생각하고 예의를 차리고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적당선에서 말을 하고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상담을 한다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우 집사님 그러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뒤돌아서서 오면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맡은 직분 똑바로 감당하십시오. 이 말을 쉽게 못해요. 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종의 체면이죠. 예의를 차리는 거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의도든 아니면 안 좋은 의도든 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주로 해주는 거예요. 정말 책망과 정말 꾸짖는 말, 정말 경고의 말은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말씀 못 드리니까 이 시간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망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삶을 정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요 1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14절은 축복의 말씀에 해당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는 거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망한다. 그러면 너 망한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우 괜찮아 코로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여러분 괜찮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릴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영적 생명은 고갈되어 가고 있음에도 괜찮아 코로나잖아. 이 말은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자녀들은 불안해서인지 교회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런 선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 자녀의 육체의 안전은 지켰으나 그의 영혼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자녀가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는 바빠서 예배에 못 가요. 저번 주에는 절에서 예배에 못 가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나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죠. 다음 주에는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말이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꾸벅꾸벅 줍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지 진짜 괜찮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경건의 자세를 바로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망합니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 중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과의 싸움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의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면 차에서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빨래 하다가도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정해진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우리 보고 그 기도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런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네. 네,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다 기도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했으면 내 손으로 밥을 입에 집어넣고 사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했으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독립해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해놓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망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물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상담을 왔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에 들겠는가 안 들겠는가, 형편은 어떤가 저쩐가, 모든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정되게 말하는 말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주변의 신앙인이 여러분에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심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소유도 점점 많아집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대우받고 존중받다 보니까 슬그머니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청소해?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 아줌마가 와서 청소해 주는데 내가 교회 가서 청소해? 이런 마음이 듭니까?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그건 교만해진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걸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 염치 없이, 염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이 염치도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이 말이야.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채통 없이 신하들 다 보는 데서 자기 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춰야 되겠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있는데 천한 게 어디 있고 낮아지는 게 어디 있고 체면이 어디 있고 채통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해?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교만이 나한테 찾아왔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나보다 더 열등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만이 찾아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사회에서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흙먼지에서 나서 흙먼지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무한 인생,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만이 찾아왔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찾아오면 이러다 나 망하겠구나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저런 말씀하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뭐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망하는 마음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귀에 들어오고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 정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하시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길이 곧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괜찮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일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내 삶에, 내일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어떤 사람은 평생 지 맘대로 살아도 괜찮던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도 갖춰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그냥 위로와 격려와 공감만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칼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들 심각해요. 그러나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정리할 것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정리할 걸 정리하십시오. 버릴 걸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